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한밤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와서 같이 주님을 찾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안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말 중에 한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것만 잘하면 정말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꿈을 이루는 지혜가 뭘까라는 제목으로 꿈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좀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뭐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까? 요즘에 우리 아들이나 주성이가 축구에 좀 빠져 있는데 축구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요즘에 U20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20세 이하 우리 대표팀이 이제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구가 인생이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은 다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상이 대부분은 올림픽으로 또 때로는 다른 높은 상으로 연결돼서, 그 상의 핵심은 뭐냐? 내가 칭찬받고 사랑받을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상을 원하십니까? 상 원해요? 부모님께 상장 딱 갖다 드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그런 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는 방법,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동영상 2편을, 설교를 짧게 하고 동영상은 길게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볼 건데, 영재 발굴단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2 친구가 좀 있어서,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타고난 거지, 이게. 감각이 있는 거지. 메시 같네고. 메시 같네요. 그러한 또한 존재감 뿜뿜 풍기는 이 선수의 정체가 궁금하다. 와, 차 감독님께서 메시 같다고 멋져. 멋진 폭발.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원태훈입니다. 태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축구요. 단체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팀 플레이 해가지고 골이라는 결실을 맺는 게 아름다워서요. 역시나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으니 공만 잡았다 하면 수비가 며칠은 일단 제친 다음 슛골을 시키는 태훈이. 와, 뭐야? 메시도 울고 갈 바디 페인트부터 상대 수비수를 속이는 헛다리 짚기, 지단이 즐겨할 때는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준다. 그야말로 그라운드 위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아이. 와, 이거 씨가. 몸의 중심이 되게 좋네. 송골의 슛! 야, 못 가는 게 뭐야? 신경질 났어. 화려한 세레모니까지 완벽하다. 아, 세레머니도 멋있어. 꼬마 메시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집에 가서도 축구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걸 해요.
갑자기 줄넘기를 챙기고는 밖으로 나가는 태훈이. 하루도 빼먹지 않는다는 저녁 운동 시간인데 다른 아이들이 개인 훈련을 받는 동안 스스로 체력 훈련을 하며 축구의 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아이. 얼마 동안 해요, 이거? 500개씩이요. 한시라도 몸을 시키기가 싫어요. 웬일이니? 무서운 애다, 무서운 애야. 비록 시멘트 바닥의 좁은 골목이지만 태훈이의 꿈을 키우는 이곳은 그 어떤 그라운드보다 넓고 푸르다. 저녁 운동이 끝난 후에야 밥을 차리는 축구 형제. 지들끼리 밥 차려 먹어. 아니,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밤이 늦은 시각. 아이들의 하루 속 왜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걸까?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쉬는 시간도 제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날이 숱하다는 엄마. 연속해서 하면 많이 힘들지 않나요? 손가락 다 틀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아빠를 만난 곳은 일산의 한 무역회사. 아랍어 통역을 맡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 후 매일같이 향하는 이곳은 아빠의 또 다른 일터다. 환경미화원으로 또 일하셔요? 놀랍게도 퇴근 후 부업으로 환경 미화까지 하며 20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다는 아빠. 와, 아버님 대단하시다. 언제 주무시지? 어머, 세상에.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남들보다 긴 하루가 끝이 난다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두분 바빴어요. 안 힘드세요? 힘드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애들 또 축구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었는데 애들 생각하면은 힘이 나요. 동이 트기 전 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히 귀가해서는 가장 먼저 잠든 아이들을 챙기는 아빠. 그리고 또 한 시간이 지나서야 엄마도 집에 돌아왔다. 피곤함에 지칠 법도 한데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에 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엄마는 그렇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머님은 언제 주무세요? 한이 잘 때 3시간 아니면 2시간 반, 2시간 그 정도예요. 아버님께서 어떤 날 20시간 한 날 있어요. 뭐 시간 잠도 잘 못 자고 일하지만 이제 태훈이, 태진이 뒷바라지에 그냥 다 그거면 끝이에요. 문 닫으세요. 고맙고 그다음에 미안하고 그 마사지 할 때 봤었어요. 손톱 빠져있는 거. 자신을 위해 고단한 삶을 감수한 부모의 희생을 알기에 태훈이는 오늘도 다짐한다. 언제든 우리 잘 때 엄마 아빠가 일하실 막 그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는 거 알았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조의 신이 되고 싶은 체조 여정 김선우입니다. 마치 소림사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지난해 전국을 평정했던 선우가 평행봉에 올랐다. 완벽한 평형 감각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선우. 부드러움과 절도가 공존하는 고난도 동작도 가볍게. 선우가 생각하는 기계체조의 매력은 뭐예요? 내가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나르는 기분이 막 시원해요. 체조를 할 때 하늘 위를 나는 것 같다는 체조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초등부 최고 난도 기술인 공중돌기 2회전을 가볍게 선보이는 선우. 진짜 애가 다 본다. 만나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유연성하고 숨가치도 그 단계 위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연성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체조 선수들도 지옥 훈련이라 부른다는 스트레칭 시간. 이거 알지? 오빠 세상에 아가야. 이번엔 선우의 차례. 땅에 닦이는데? 잘 붙이고 해봐. 훈련 시켜보면은 좀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인내력이 강한 편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학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 훈련을 마친 선우가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얼음. 하루 종일 세부치 체조기구와 씨름하며 생긴 몸의 통증을 스스로 달래는 선우. 영광의 상처요. 왜? 열심히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저는 체조시키고 어떠셨어요? 가슴 아프죠. 자고 있을 때 보면 입을 꽉 밀고. 그래. 아파도. 엄마 닮았네. 엄마이기 전에 체조 선수였기에 누구보다 선우 마음을 잘 안다는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서봤잖아요.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안 물어보 그냥 체육관 이야기 전혀 안 꺼내요. 결전의 날이 밝았다. 2017 전국 소년체육대회 남자 기계체조 결승. 드디어 선우의 첫 무대가 시작됐다. 마지막 최고 난도의 기술까지 실수 없이 끝마친 선우는 첫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에 목이 걸었다. 얘 봐라. 연이은 평행봉에서도 철봉에서도 메달 추가 획득에 성공했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경기 링만을 남겨둔 상황. 과연 선우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 여기서 금을 따야 최우수 선수구나.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선우. 깔끔하게 맞췄다. 야, 올림픽이야.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로 전국 소년체전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아무에게도 실망감을 주지 않을 거예요. 조금의 안타까운 것도 없게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어때요? 잘하죠? 원태훈도 잘하고 김선우도 너무 잘하죠. 금메달도 따고. 그 원태훈은 매 경기 7골 정도를 넣는데요. 한 번 경기 하는데 그냥. 예. 그래서 뭐 이 이후 영상이 있는데 다 틀어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도사님이 짤막한 것만 틀었는데 나중에 너무 잘해서 호날두를 만나게 돼요. 이탈리아에 가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거 보면서 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꿈? 어떤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봤어요. 원태훈 하루에 몇 개 골 이렇게 찬다고 그랬어요? 봤어요? 네, 하루에 매일 500개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리고 몸을 식히는 게 안 된다고 자기는. 몸을 식힐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우 봤어요? 선우 스트레칭 하는 거 봤어요? 막 죽을 고통 같은데 그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 학교들은 욕하고 막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받고 더 잘하려고 하죠.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 혹시 봤어요? 핸드폰으로 다 이제 학생들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 뭐 봐요? 뭐 본 거? 네? 게임했어요? 아, 잘못 봤네. 체조 계속 봤죠. 체조.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뭐라 그래요? 영광의 상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을 이루려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저런 아이들은 특별히 한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는 우리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렇게 우리 모두는 다 화려하고 상을 따고 이렇게 남들보다 특출한 어떠한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법의 금사슬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근본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싫어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뒷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작이. 그래서 누구의 말을 받아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네? 아버지의 말을 받아야 된대요.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받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면 보화를 찾는 것,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대요. 그 반대편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가 훈계를 잘 들어야 되는데 훈계를 잘 듣기가 어려워요. 매일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똑바로 자리에 안 앉으면 계속 자리에 앉아라. 엄마 말을 좀 잘 들어라. 여러분들 많이 듣죠? 씻어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자, 떠들지 말아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잘 듣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 잘 듣는 것을 보통 원칙으로 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그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장 2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여기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끼리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게임을 좋아해. 그럼 내 마음에 뭘 갖고 싶어? 게임을 막 하고 싶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원태원이가 집에 가서 자기는 축구 안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머릿속에 상상한대요. 축구를 어떻게 해야 잘할지. 계속 축구만 생각한대요. 그런 것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축구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맨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면 매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읍조리기를 지금 요한복음 1절부터 13장까지 외웠고요. 잠언은 1장부터 4장, 로마서는 한 5장 정도를 외우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30분 정도도 안 하고 요즘에 한 10분 정도 읊조리는 것 같은데 한 4절에서 5절을 읊조려서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그렇게 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매일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금사슬을 선우가 딱 3개 딱 달았잖아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모의 말을, 그러면 선우는 여러분들 감독, 코치의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스트레칭 하는데 감독님 저는 그거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아파 죽겠어도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능이 없지만 훈계를 잘 듣는 게 뭐냐라고 써져 있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전도사님 훈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써왔는데, 자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을 딱 펴주세요. 자, 누구의 훈계라고 그랬죠? 계속 아비의 훈계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봅시다.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게 생명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훈계를, 부모님이 훈계를 딱 하면, 그거를 딱 지키면, 굳게 지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게 된대요. 그리고 조금 많을 수 있지만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훈계에 대한 건데, 자,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그러니까 훈계, 남의 말을, 부모님 사랑해 주는 그 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분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짐승까지 본능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부모님의 말은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네? 여러분들, 항상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재밌는 만화 영화가 딱 나타났을 때 숙제는 했니? 방 청소는 했니?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를 기쁘고 감사하게 들어야 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명한 부모님은 꼭 그럴 때만 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라고 알려주죠. 부모님은 항상 미리미리 알려주죠. 학교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남학생들은 항상 나중에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해보니까 항상 끝까지 저녁 늦게, 그래서 혼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여자친구들 중에 오자마자 하는 여자친구들은 그냥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말할 때는 훈계를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바로 즉각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대안학교 하면서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상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칭찬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상품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자는 더해지는 구조가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가난해진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계를 기뻐하는 게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훈계를 진짜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원태훈 그 부모님 보셨어요? 20시간씩 일을 하고 하루에 2시간 내지는 3시간씩을 자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요. 왜? 그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열심을 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을 한다면 부모님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예요. 그게 훈계를 기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훈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써져 있고요. 10장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뭐 훈계에 대한 내용이 쫙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은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분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나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을 걸이라는 마음이 늘 한켠에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들?
가서 도둑질해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호등은 지킬 필요가 없단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부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성경 읽지 마, 좀 제발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부모님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본이 뭐냐면 최초, 최고 뭐 이런 뜻이에요. 첫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훈계를 잘 들으는 것이 우리가 금 목걸이를 하고 왕관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잘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에 금사슬을 탁 차고 다니잖아요. 부모님들 이렇게 금사슬 차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목걸이하고 귀걸이 이렇게 하고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더 돋보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빛날 거예요. 보석보다 더 빛날 거예요. 어떠한 값어치보다 여러분들은 더 소중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 대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계속 보니까 계속 꾸중 듣는 애들은 꾸중을 듣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을 잘하면 다 편해질 것 같은데 그거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훈계를 잘 들으라고.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때만 훈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말씀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잘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은다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훈계를 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계를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잘 들으면 나는 칭찬받고 상점을 많이 받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바뀌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훈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때 제가 손흥민이가 이렇게 선수를 밀쳐서 퇴장 받은 장면이 있어서 대안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 발이었는가 왼쪽 발을 상대방 축구 선수가 발을 꽉 밟았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손흥민 퇴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그 발을 밟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겸손하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겸손한다라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른발을 밟았어요. 왼발도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손흥민이가 딱 했으면 아마 모든 카메라가 손흥민을 딱 지켜보면서 이런 선수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인성이 좋고 이런 인성은 어떻게 왔을까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훈계를 기뻐하는 게 지금 마음이 좀 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께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하되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 게 어렵냐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좀 이렇게 좀 나쁜 사람처럼 훈계해요. 너 이리 와! 막 이렇게 하면 막 몽둥이 맨날 이렇게 폭력배처럼 너 안 하면 몽둥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기한 여러분들이 대통령 아들을 만약에 지도하고 교육시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아들한테 야 너 몽둥이야? 너 이리 와. 한 대 맞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욕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우리의 욕구는 바로 막 때려주고 얼마나 사랑하니까 빨리 변하고 싶은 욕구에서 그 감정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훈계를 하실 때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 이 너무 사랑해서 너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곧 폭력배가 곧 때릴 듯이 막 주먹으로 막 곧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바로 아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상하고 온유하게 훈계를 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면 어떨까? 그것이 자기가 죽는 거, 그게 겸손한 거, 그게 온유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 한밤을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 오는 것까지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계를 기쁘게 받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우리 그렇게 좀 이 땅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훈계를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하면 혼내는데 막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더 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거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어려운데 찬양팀들 앞으로 와주시고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어디 가든지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순종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 어디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식을 잘 담은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